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로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는 법과 식대로 매뉴얼대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how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 랍비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그들은 what이에요. what, 무엇. 선생님이 말한 그 기도 문구대로만 기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주문처럼 what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예수님은 what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how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how는 어떻게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세를 잡을 것인가. 그 자세를 중요시하죠. 유대 랍비들은 그 기도 문구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what이에요. 예수님은 자세의 how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법과 식대로 매뉴얼대로만 해야 그래야만 삶이 그 기도를 따라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가더라도 삐끗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는 삐끗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되어도 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자기 감성주의가 움직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시는데 떡을 구하러 온 친구가 한밤중에 왔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늦은 밤에 온 것은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이 분명해요. 누구라도 환영받기가 어렵죠. 요즘 말로 하면 염치 없는 행동이에요. 한밤중에 떡을 구하러 왔는데 이 집이 먹고 살기도 힘든 집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와 한 방에서 자고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든 집이에요. 심지어 그런 어려운 집에 그 밤중에 와서 떡을 3덩어리를 요구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떡은 무슨 절편떡, 요만한 송편떡을 말하는 거로 착각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떡은 부침개만한 큰 떡이에요. 식사용 떡이란 말이에요. 3개를 요구해요. 최소 3인분이죠. 넉넉지 못한 친구 집에 찾아가 그것도 늦은 밤에 찾아가서 떡을 3인분이나 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한 방에서 자야만 했던 가정. 그는 낮에도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친구가 밤에 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 농사 짓는 농부들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등짐을 지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면 야, 허리 아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나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러겠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관용 문구는 팔레스틴 시골의 농사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8절에 보면 강청함에 응하는 집주인 친구를 말해요. 여긴 지금 2명의 친구가 아니라 3명의 친구예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와서 떡을 요구했어요. 밤늦게 와서. 근데 B라는 친구가 떡이 없는 거예요, 집에. 꼭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 집에 간 거예요. A라는 친구 떡이 필요한 사람이 C라는 친구한테 간 게 아니라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한테 가서 떡을 빌려 A라는 친구한테 주려고 하는 상황이죠. 여기 8절에서는 친구들 관계의 일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일로 이게 전환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뻔뻔함을 보여주는데 극치의 뻔뻔함이죠. 왜 그래요? 낮에도 고나게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 집이란 말이에요. 방 하나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두들기고 떡을 무려 3인분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떡이 남았겠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가난한 농부예요. 시골이에요. 이 집에 밤에 떡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애들하고 같이 한 방을 쓰는 그런 형편의 집인데 친구라는 관계의 명분에서는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줄 것이지만 여기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일이에요. 강청함 때문에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변화되면서 비유의 목적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철면피복음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거 철면피복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죄로 빠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가페 한농자 갈 수 있는 그 철면피복음, 주께서 허용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강청함이라는 말은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인데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끈질기게 구하다라는 뜻이, 끈질기게의 방점이 찍혀 있는 말이에요. 체면도 무시한 채 끈질기게 구하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그 배경 가운데서 봐야만 해요. 인간의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그 법과 식을 고수하는 끈질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인본주의냐 하나님의 말씀주의냐가 나뉩니다. 여기서 끈질기게라는 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끈질김이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뻔뻔한 철면피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의지하여 그 법과 식대로 기도함으로 그 끈질김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유효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끈질긴 기도에 대하여 최고점을 찍어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라는 말이 아디알레이 프토스라는 말인데요. 불필요한 간극이 생기지 말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번역을 했죠. 불필요한 간극이 생기지 말라. 시간에 간극이 생기지 않게 하라. 그 시간은 소모성 불필요한 시간이 생기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헛발질의 시간을 막으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간극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헛발질의 행위를 막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헛발질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향기가 안 나타나죠. 복음적 영향력이 안 나타나나요? 그게 불필요한 시간이고 불필요한 간극인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삶, 그 어떻게 살 것인가의 자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하는 자라는 거죠. 불필요한 시간에 간극이 나오지 말게 하라. 불필요한 동작에 간극이 나오지 말게 하라. 그렇게 강청을 말씀하신 다음에 9절에서는 강청 기도를 할 때에 하늘 매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하라라는 말이죠.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구하라라는 명령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윗분 하나님께 구하는 걸 말해요. 동등한 입장이나 친구, 아랫사람에게 구할 때는 헬라어가 에로타오라는 말이 사용돼요. 내가 동생에게 가서 구한다. 내가 친구에게 가서 구한다. 내가 나와 레벨이 비슷한 동등한 사람에게 가서 구한다 할 때는 에로타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 9절에서는
에로타오가 아니에요. 아이테이테라는 말이 사용돼요. 이 아이테이테는 우리말로 하면 나보다 권위가 높은 분에게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강청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친구 됨으로써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지만, 여기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일이에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부터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에요. 9절은 완전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강청함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야만 하고, 구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다라는 절박성 매뉴얼입니다. 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기준에서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뻔뻔할지라도 제대로 구하면 그 결과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논리 언어로 하면 목적이 강화된다라는 말이에요. 목적이 강화되면 수단과 방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그 버텨내는 법과 식을 고수하는 자세가 나와지는 거죠. 이거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기준에서의 매뉴얼, 그 법과 식을 잘 알아야만 기독교 신앙생활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개발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에요. 번영 신학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번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를 보세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에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다 담아내잖아요. 담아내면서도 기뻐하잖아요. 목적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 기준 우선순위, 그 법과 식에 대하여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대로의 신앙이죠. 감성주의는, 인본주의는, 기복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는 자기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강단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예요. 본질적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기도가 돼야 돼요. 계명대로의 신앙은 종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배경되기 위해 흐름도 나타나고 체질화도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끝까지 겸손하게 만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나와지게 돼요. 여러분, 찬양에도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법과 식이 있듯이 기도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그 법과 식이 있다는 거예요. 감성 자극, 미사려구 기도는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거 아세요?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도 문구를 서로 목사들이 공유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찾으라라는 말씀하셔요. 이 찾으라라는 말은 앞서 명령된 구하라라는 명령이 선행된 다음의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시퀀스 언어라고 그러죠. 시퀀스가 뭡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열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조립이 된다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차체가 올라가고 부품이 하나씩 다 붙으면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1분에 59대의 차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부품을 쫙 늘어놔야 돼. 첫 번째 붙여야 될 부품을 10번째에다 갖다 놔버리면 라인이 돌아가질 않아요. 첫 번째 게 조립이 안 되면 두 번째 건 못 조립하는 거예요. 이 시퀀스 언어라고 그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이 시퀀스 언어로 돼 있어요. 앞에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뒤죽박죽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조가 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성경에도 그런 형식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세싱 언어잖아요. 예를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찬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첫 문장이 될 때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싱 언어죠. 시퀀스 언어예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찬양이 무너지면 예배에 도입이 안 됩니다. 이 시퀀스 언어란 말이에요.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역시 시퀀스 언어죠. 여기 찾으라라는 제테이테라는 말은 구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뭐 물건을 찾거나 무슨 기도 응답을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식대로 구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싱글 포커스의 자세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게시된 하늘 매뉴얼이죠. 시퀀스가 흐트러지면 리페어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 하나님의 계명, 법과 식의 말씀을 확 심어버리면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보너스로 처리가 돼요. 이 성경 말씀이 핵심 계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류를 못 잡고 지엽적인 것을 잡아버리면 망합니다. 안 돼. 고쳐지지가 않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에도 개차반이 돼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법과 식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감성주의의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안 나와져요. 오직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본문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두드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 기준 우선순위에서의 강청함이 나온 다음에는 지속적인 싱글 포커스의 자세가 필요하고 하늘문을 향하고 제단에 올려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에서 나오는 뻔뻔함의 끈기죠. 그래서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언니 마리아는 그 잔치 전체를 준비하느라고 땀 흘리고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죠. 아주 뻔뻔하죠. 그런데 동등함 속에서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기준에서의 기도 메커니즘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하우지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변화산에서 잠을 자버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형 아우 관계잖아요. 야고보가 형이에요. 요한이 동생이고. 그런데 이들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르의 아들이죠. 우르의 아들. 우리로 얘기하면 천둥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성질머리가 아주 지랄맞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세가 흐트러지는 영적인 악순환이 발생하고 시퀀스가 무너지고 리페어 타임이 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즉시 대응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우의 기도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신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기도 매뉴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본문에서는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늘 기준에서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 이건 공관복음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정답이 있지요. 자기 희망사항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듣는 기도예요. 그렇게 구했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 기도의 방향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따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입으로 기도만 해놓고 자기는 딴 삶을 살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 기준의 우선순위를 알고 구했고 그렇게 구한 후에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배경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흐름화시키고 체질화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굳이 문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 천국 문, 이런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을 말씀하실 때는 그 문 자체로도
주인과 도적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도적은 담을 넘어간다. 천국도 문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정당한 축복으로 부어지는 물질에 대하여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늘 문을 열고라는 문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 하늘문에서 나온 물질과 사람의 욕심으로 긁어모은 물질이 판별이 된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하여도 문으로 말씀하셨고, 약물에 대하여도 문으로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문으로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서도 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지 만몬의 백성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문이 나오는 거죠. 천국 백성 매뉴얼, 그 판별 기준 시퀀스, 강청하며 두드리는 문. 그리고 10절에서는 강청함의 결과를 말합니다. 10절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하우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에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 법과 식대로 기도하는 자, 그렇게 구한 것 때문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우죠. 그렇게 찾은 것 때문에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우죠. 그렇게 찾았다. 그렇게 두드린 것 때문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우죠. 다 하우예요. 두드리는 것도 하우, 찾는 것도 하우, 다 하우로 되는 거예요. 자세가 믿음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 추상화 믿음이 많아서 자기가 이렇게 믿으면 믿은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세로 나와지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죠. 자세가 믿음이고 실천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도 what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how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를 잡느냐. 이는 사람의 끈기나 사람의 인내심에 의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how의 법과 식대로 한 결과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죠. 종교개혁 일어나기 직전에 구교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 당시에 교황이 3명이나 있었어요. 싸움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더 큰 성당을 짓고 더 큰 성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며 교회에서 말했어요. 면죄부를 구입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을 확신시켰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2단으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다.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으로 제자교육했습니다. 그 제자교육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쌈박질하고 난리가 났죠. 구원은 확신이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야 돼요. 죄는 자로서의 성경 캐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 확인에는 반드시 죄는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여기 11절로 13절은 드디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기준에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호칭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허용하셨어요. 무엇으로? 찬양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나아가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본문 11절 12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장 기초적인 먹거리를 비유하시며 말씀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 자녀가 삶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도 없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성부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법과 식대로 하는 자에게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법과 식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진리에는 그 어떠한 인본주의적 미사려구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확증 편향의 불순물이 섞이면 삐딱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삶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생선, 뱀, 삶은 계란, 전갈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는 떡과 돌, 생선, 뱀으로 언급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저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유대식 백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에게는 한국 백반 정식이 있잖아요. 밥, 김치, 국, 그 다음에 밑반찬 두세 개. 이게 한국식 백반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백반 그러면 밥, 김치, 국 플러스 밑반찬 두세 개. 이러면 한국 사람 머릿속에 딱 백반이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백반 정식이 구운 빵, 말린 생선, 삶은 달걀이에요. 그래서 뭐 떡과 돌, 생선, 뱀으로 말하든 생선, 뱀, 삶은 계란, 전갈을 말하든 관계없어요. 백반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 대하고 먹고 있는 친근한 백반 음식을 비유로 들면서 법과 식대로의 기도 플러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대칭시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대칭이 안 되잖아요. 비대칭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가르침과 그 삶이 대칭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의 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대칭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공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법과 식대로 하면 그 결과값은 분명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계속 헛발질하는 제자들이죠. 싸움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막 싸움질을 해대는데 그 싸움질의 핵심에 사도 요한이 들어있고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편들고 있고 베드로 막 찍어 누르고 있고 베드로 막 얻어맞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 제자들이 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싸움질을 해대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도 한번 우리한테 기도 좀 한번 가르쳐줘 보시지요 라고 빈정거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주기도문 말씀하시잖아요.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다시 예를 들면서 기도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최상급 뷔페 음식을 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싸움질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할 거냐, 누가 좌우편에 앉을 거냐 갖고 싸움질을 한단 말이에요. 최고급 뷔페식을 원하는 사도 요한에게 된장찌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유대식 백반을 말하잖아요. 구운 빵, 말린 생선, 삶은 달걀. 그 법과 식에서 하나님이 대칭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헛바람 김을 빼야 밥이 뜸이 드는 이치지요. 사도 요한에게 있던 그 헛바람 다 빼버려야 됩니다. 빼버려야 복음에 영향력 있는 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 밑에서까지 있고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하는 거예요. 이 훈련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과정 가운데서는 짱돌 깎아 보석 만드는 작업이죠. 깎임을 당하는 사도 요한도 죽을 맛이고 열받고 사도 요한을 깎아내고 있는 예수님도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 깎아내는 공구가 뭐예요? 세상 공구가 아니라 하늘 기준의 공구죠.
하늘 계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지죠. 목적이 강화되면 수단과 방법은 따라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서술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자기 기준에서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죄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감성주의 상태입니다. 짱돌 깎아 보석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완전 감성주의예요.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악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포네로이, 나쁜, 악한, 게으른.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포네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 바로 이어서 짝을 이루는 게 죄에 빠진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악한 인간. 이게 짝입니다. 그 짝을 유대 백반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돌, 떡, 뱀, 생선, 전갈, 삶은 계란. 이렇게 비유해 주는 거예요. 악한 인간, 선하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 법과 식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what이 아니라 how예요.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경험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 확증 편향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천부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지요. 가장 큰 선물,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로부터 발출되어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시에 발출되어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도 보혜사,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예배로 초대하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눈 뒤집어 가지고 넘어져갖고 거품 물고 뭐 히히거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셔요. 왜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며 굴복하고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동참하는 거예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예배를 배설하시는데 그 예배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 앞에 올려지는 향연이에요. 그 기도 안에는 인생의 고백과 방향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주 기도의 기도 모범을 알려주셨고 문자적 기도가 아니라 자세로서의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what의 기도가 아니라 how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의 자세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첫 문장을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며 전체를 기도로 묶어 설명하시고 비유를 통해서도 기도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내셨어요. 어느 한순간 자세가 삐끗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계속되는 헛발질, 그것을 교정하시려고 법과 십대로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정 매뉴얼, 그 안에 심판이 들어 있었지요. 자세가 믿음이고 자세가 찬양이고 자세가 기도이고 자세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불변의 기준을 붙들고 계명에 굳게 서서 주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